오늘 출애굽기 성경 공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제목은 제사장의 성의. 성의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가운이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은 기나긴 성막 건축의 대장정이 이제 마침내 완성되는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인데요. 본장에서는 출애굽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의 의복, 옷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반복되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일이 차지하는 이 신성하고 엄숙한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앞선 장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예물을 드렸다고 출애굽기 36장 얘기했죠. 그 재료를 가지고 부살렐과 올라압이 이 장인들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형대로 일치해서 성막의 뼈대와 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할 대제사장의 거룩한 성의, 옷, 가운, 그것을 이제 만들고 완성된 모든 기구를 모세 앞으로 가져와서 검사를 받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9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구절이 한 10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40장에서도 같은 수의 순종을 말하고 있죠.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한 헌신이 마지막에 자기 마음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뜨겁게 시작하는 사람 많지만 그것을 끝까지 바르게 완성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그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용두사미로 끝난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은 용대가리처럼 크게 시작했지만 끝은 뱀꽃처럼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런 나의 열심으로만 해서는 부족해요. 내 열심이 앞서게 되면 반드시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요. 또 교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9장의 성막 건축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나 예술적 감각을 뽐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직 산에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스타일대로,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이 거룩한 역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과 성막 완성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신학적,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에서 21절까지는 오늘 여기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명령하신 대로 정교한 옷을, 거룩한 옷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고 2절에 에봇을 만들고 5절에 띠를 만들고 6절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깎아서 이렇게 8절에 이제 7절에 에봇 어깨 바지에 달고 그다음에 8절에 흉패를 정교하게 이제 달죠. 흉패는 이제 가슴에 다는 이제 것인데, 그렇게 해서 22절에는 에봇 받친 긴 옷을 만들고 25절에는 또 방울을 딸랑딸랑 이렇게 달게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속옷을 만들고 28절에는 두건, 머리에 쓰는 두건을 만들고 또 띠를 만들어서 머리에 이제 패를 만드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이마에 띠를
띄게 됐어요. 그래서 32절부터는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는데 43절에 42절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치매 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검사해서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1절의 핵심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에봇, 이 가운에도 이제 걸치는 그런 이제 덜입는 에봇, 흉패, 가슴에 패, 그 다음에 에봇 받친 긴 옷, 그 다음에 잡단 옷들과 새긴 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 핵심은 에봇은 뭐 조끼처럼 생겼어요. 조끼처럼 생긴 이제 겉옷인데 가슴에 이제 붙이는 흉패예요. 이 에봇은 뭘로 만들었냐면은 금을 아주 잘라가지고 가늘게 꼬아가지고 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청색 자색 홍식실과 함께 배합을 해서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또 호마노를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12지파 그 이름을 이제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 넣어요. 그래서 어깨 양쪽 견대 여기다가 계급장처럼 이제 달죠. 그래서 형패의 모든 모형은 가로 세로가 한 뼘씩 되는 정방형으로서 12개의 보석이 3개씩 4줄로 바뀌어 있고요. 이 보석들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어요. 여기 보니까 6절과 14절에 보면은 그 흉패에 이제 인을 새긴까지 새긴다 했는데 인을 새긴다 이 말은 돌이나 금속의 글자를 조각하는 거예요. 깊이 조각하는 거예요. 음각한다 이런 뜻이죠. 새겨버려. 돌이나 뭐 보석에다 이렇게 새겨버리면 글자를 써놓으면은 거기 지나면은 벗겨지고 없어지고 그런데 아예 새겨난 거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요 안시들 이 앞에 교회 앞에 묘지에 보면은 이렇게 상석이나 비석 그런 데 보면은 돌에다가 아예 글자를 새겨 넣었죠. 그러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어도 그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새긴 것이 없어지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펜으로 그때 살짝 쓴 것처럼 잘 지워지지만 정으로서 망치로 정으로 이렇게 파낸 글씨는 깨지기 전에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도록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깊이 새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어깨는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이 가슴, 심장은 사랑과 생명을 상징을 해요. 그 참된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강한 어깨에 메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에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를 품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대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잊혀질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가슴에 영원히 박힌 영롱한 보석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이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 비유가 있어요. 목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험한 산을 헤매면서 그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향해서 꾸중하거나 나무라거나 질책하지 않고 끌고 오거나 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절구어서 어깨에 메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목자는 가시에 찔리고 지친 양을
자신의 가장 강한 어깨에 짊어지는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포대기 있죠. 포대기를 아이를 등에다 업고 어부바 해가지고 해서 포대기를 등에 단단히 이제 업고 끈을 가슴 앞으로 질끈 동여 매고 묶어서 다녔어요. 반일을 할 때도 아이를 업고 그냥 반일하고, 장에 갈 때도 아이는 엄마의 등과 가슴에 꼭 붙어 있었죠. 아이가 무거워서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도 엄마는 아이를 결코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할머니도 그렇게 아이들 키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이의 심장 박동과 엄마의 심장 박동이 포대기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대제사장의 애복과 흉패가 바로 이런 영적인 포대기와 같아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라는 단단한 끈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꼭 묶고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코가 석자로 빠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가슴을 보세요. 주님의 가슴 그곳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망하게 새겨진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마에 새긴 이 내용이 이제 22절에서 31절에 나오죠. 2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쭉 거룩한 패가 나오고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마에 붙인 이 금표의 문구는 원어의 번역 코데시 라이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데시 라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거룩하게 분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마는 사람의 생각과 지성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가장 잘 보이는 부위가 바로 이마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이마에 이제 붙이고 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패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사에서 노예들은 이마나 팔에 주인이 낙인을 찍어요. 시뻘건 그 쇠로 된 도장을 불에 구워서 이마나 팔에, 손에 이런데 이제 찍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흉터가 져가지고 어떻게 지울 수도 없잖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나는 짐승과 같은 소유물입니다, 나는 주인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수치의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마에 너는 거룩한 나의 것이다, 이렇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거룩, 성결, 같은 말이지만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얻어내는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 온전히 소속되었다는 은혜로운 관계 선언이에요. 그리고 옷단에 달린 금방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룩한 존재임을 늘 각성을 했어야 했어요.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무슨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축복 낙엽처럼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의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어요. 바로 그 순간 죽음의 전염병이 뚝 그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사람이 죽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아론의 이마에 빛나고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표지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압도한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평범한 청년도 군복을 입게 되면 군복을 입고 가슴에 명찰을 달고 이렇게 되면 행동이 달라져요. 예비군 훈련 때는 개구리복, 대충 입으면 행동이 풀어지지만 현역병이 정복을 입고 부대 마커가 밖에 모자를 쓰면 그런 그림부터 이제 군기가 바짝 들죠. 그래서 자신의 이마와 가슴에 푸던 표지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 군사예요. 영적인 군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는 성령님께서 불도장처럼 새기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명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약된 세상 한복판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성도의 신분, 성도라는 이 명찰을 기억하는 자는 함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이 목사님 가운을 입고, 그죠?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살 수가 없고, 스님이 성복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살 수 없고, 신부님이 신부 가운을 입고 함부로 살 수 없듯이, 이 의복, 이 복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과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마에는 주름만 남아 있어요. 우리의 이마에는 돈이냐, 성공이냐, 명예냐, 아니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이웃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다. 그것이 증명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완벽한 이 성전 공사는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32절에서 이제 마지막 43절에 끝나는데요. 그 마지막 완벽한 결론은 순종으로 끝나요. 마침내 성막의 모든 역사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앙장, 늘판, 전극의, 진설병, 장, 정금 등대, 제단, 물두멍, 그리고 제사장의 옷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 빠짐없이 들고 이제 누구 앞에 가요? 모세 앞에 이제 검열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이제 검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치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래요.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니까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는 여호와께 명령하셨다, 이 단어는 원래는 차라는 단어와 그들이 행했다, 이 아사라는 단어가 두 톱니 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와 인간의 순종, 이것이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장에서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을 다루시는 부분에서 무려 7번이나 명령하신 대로가 반복되었고요. 실은 완전수다. 그들의 순종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성막의 완성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안식하고 축복하신 것처럼 성막이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준 그 모양, 식양대로 정확한 말씀대로 지어졌을 때 모세는 그것을 보고 매우 만족하면서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유일한 통로는 나의 열심이나 인간의 창의력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철저한 순종이었어요.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도 말씀의 식양과 다르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 사울라고 보세요. 그는 다 죽이지 않고 자기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겼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진노를 하고 대노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성대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정확한 순종은 없었어요. 말씀의 선을 넘으면 열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 많은 목수 여러분이 모여서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다들 솜씨가 뛰어나고 설계도를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다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고 화려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장마가 내리고 태풍이 부니까 그 집은 그냥 자빠져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설계도대로 기초를 파고 화종을 분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내 경험, 내 직분, 내 지식을 앞세워서 신앙의 집을 짓게 되면 언젠가 환란이 오고 풍파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환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면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더디더라도 내 생각과 달리 답답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설계도, 이 명령대로 우리가 건축을 하면, 그렇게 건축을 하면 결코 환난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모리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열심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뜨거운 헌신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틀린 헌신은 목적지에 영혼이 닿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의 식양대로 철저히 순종하여 모세의 축복, 하늘에 넘치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3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일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거울이기도 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첫째 사랑이었어요. 사랑. 대제사장이 에봇과 형들을 가슴에 굳게 품듯이 12지파가 대제사장의 견대와 이 흉패에 모든 것을 걸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대표적으로 다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형제의 아픔, 슬픔, 그걸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의 어떤 명함보다도 자랑스러운 여호와께 성결, 이런 팻말을 영적 이마에 붙이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항상 성결하게 사는 삶,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에서도 우리 생활 속에도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성결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순종이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 내 자랑, 내 과시 다 버리고 오직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산조각 났던 돌판에 뼈아픈 상처를 남고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눈물로 승모를 완공하고 모세의 거룩한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들의 그 감격과 만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월달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충만하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 건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께 성결, 늘 성결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러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러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안절기 빛보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러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러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러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까지 마칩니다. 3일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또 3월달에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많은 아버지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진행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집으로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또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